있겠어요? 무슨 자비심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할머니 말씀이 맞잖아요. 왼쪽 무릎하고 오른쪽 무릎하고 나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오셨을 때는 무릎도 아픈 것도 있겠지만 내 얘기도 들어달라는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묻고 함께 하시면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중한 걸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세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분들은 누구세요?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주인공들이시죠. 그죠? 근데 우리 거사님들은 그러세요. 집에서 집 식구들은 안 챙기시고 멀리서 누가 오시면 그분들 챙기느라고 가족들은 뒷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요 나중에 고생하세요. 우리 보살님들은 어때요? 또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내 옆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보살님들 옷 이렇게 입고 계시잖아요. 거사님들하고 다들. 근데 그런 얘기 하세요. 아이고 누구 옷 보니까 저 옷이 이쁘네. 내 거는 초라하기도 하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소홀하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당장 내 몸을 보호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내 옷이잖아요. 근데 정작 나에게 소중한 이것은 멀리하고 지금 앞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나와 전혀 무관한 상관없는 것을 소중하게 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지금 보살님들 바로 옆에 그리고 주변에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도반들이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마음 공부할 때도 중요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뭔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동국대학교를 다닐 때 후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절집에서 저랑 인연이 있었는데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편지가 보니까 오슬로에서 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편지 봉투에. 이상하다 하고 이제 편지를 뜯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스님께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 내용에 사진도 넣고 싶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형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슬로는 거기는 칼라 프린터가 많지 않대요. 우리 한국이 어때요? 다 칼라로 뽑고 예쁘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스님,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익숙했던 것들이 이곳에 오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행복한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만족할 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하면서 행복을 대부분 찾으시죠? 아유, 저 보살이 흔히 요즘 말하는 무슨 똥 가방, 예, 뭐 샤 무슨 가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왔는데 참 좋아 보이네. 근데 그거 의미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내가 사랑할 때, 그것에 만족할 때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을 사랑하고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현실을 부정하면 어떤 것이 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내가 주인공으로서 어디에 모든 곳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재작년에 제가 이제 있는 청수사에 주지소임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주지소임을 보러 갈 때 은사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수행자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 주지를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인 문제에도 부딪히고 사무적인 일도 봐야 되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은사 스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수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수를 하면 어때요? 그것을 만회하기가 참 어렵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실수를 하면 굉장히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청수사에 가서 스님의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지소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았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제가 갔을 때.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와요? 무언가를 극복해내고 무언가를 성취해낼 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죠. 처음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딱 제가 처음 갔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주지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체 밖에서 밥 먹지 않고 일체 외부에서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신도들과 밖으로 나가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나는 절에만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형님 스님한테 제 친형님도 스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스님한테 실원 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나는 밖에 나가서 밥도 안 먹고 오로지 절에서만 이렇게 지낼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 나는 지금 방금 밥 먹고 왔는데 밖에서 신도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사회는 밥도 같이 한번 먹어야지 정도 들죠? 그렇다고 해서 막 밖에 나가서 복잡하고 번다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자님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마침 전화가 오는 거예요.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실현 스님한테.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예, 스님 지금 잠깐 밖에 나가서 공양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말고 밖에서 밥 안 먹는다며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스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먹는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 주지는 어떻게 보면 그 절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인공일 수도 있고 주인인데, 그 주인이 벽이 많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은 화장실 청소한다는 거예요. 장병들이 쓰고 보살님들이 쓰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고 경험해 보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어요. 어떻게 보면 절에 스님들이 많지 않으시고 저 혼자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보살님들이 봉사하면서 또 사무장도 있고 하지만 어때요? 주지가 다니면서 목도 받고 등 고장 나면 등도 고쳐놓고, 그렇잖아요. 화장실 지르면 화장실도 청소도 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주인공 아닌가요? 우리 여기 계신 불자님들께서도 이곳에 오셔서 부처님 뵙고 삼배만 탁 하고 쏙 가지 마시고요. 오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찾아서 걸레질이라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주변 정리도 한번 하시고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주변 정리가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수월합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래요. 제가 저기 청수사에 계신, 제가 와서 1년 동안 청소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데 한 1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든 살림살이에서도 작년 말에 11월 달에 시작해서 불사를 또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죠. 진정한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내려놓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둘이 아닌데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저도 처음에 제가 있는 청소사에 갔을 때는 고민이 산더미 같았어요. 근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놓아버린 적 없습니다.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나죠. 하지만 그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피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갔을 때,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추운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 순간 이겨낸다 그러면 다음에 또 따뜻한 날이 오듯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아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도림선사와 백거이 얘기 다 아시죠? 도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쁜 짓 하지 않고 좋은 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백거이가? 아유, 그거는 3살짜리도 알겠네요. 그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스님께서 또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진정한 주인공은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이겨나가고 그 이겨낸 것을 통해서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열반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내가 진정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것은 다시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제 제가 사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불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참 하면서 느낀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싶기도 할 때도 있고 좀 그만큼 긴장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조금이나마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좋은 것은 뭐라고 그래요? 추억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좀 힘들었고 불편했던 것들은 우리 기억한다라고들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와 함께 하셨던 사주가 여기 계셨던 모든 불자님들께 기억이 아닌 좋은 추억이 되시기를 발언하면서 그동안의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